응답받는 그런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기도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옵시다. 어떤 분이 자기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또 우리하고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 보통 그런 느낌 맞잖아요. 적이 나를 공격하러 올 때에 어느 정도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고 창을 들고 쫓아올 때 내가 방비할 수 있는 안전거리가 얼마만큼 되고 그 적의 창칼에 내가 들어갈 사정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하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우리하고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량하기는 방비를 하고 예비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마침 저 여전사님 저 서 계시는데 전사님 지금 불을 한번 딱 꺼봐요. 한번 어떻게 되는가? 예. 자, 됐어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 예. 불을 딱 끄니까 어둠이 대번에 확 밀려오지요. 불을 한번 켜보세요, 다시. 그러면 빛과 어둠의 관계와 동일해서 빛이 딱 비치면 그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꺼지면 순식간에 달려오는 게 이게 마귀의 장난이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것들이 내가 어느 정도 타락하고 어느 정도 넘어지고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있어서 달려들고 내가 자꾸 퇴색되고 변질되고 그렇게 오염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타락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고 전등불이 딱 꺼졌을 때 어둠이 그 밝음을 삼켜버리고 확 달려드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달려드는 것은 무슨 잽을 날리고 또는 뭐 어느 정도 예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타발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덥석 물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그 순간에 악한 마귀의 밥이 되고 만드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이제 이건 위협을 느끼기 위한 말이기도 하죠. 보통은 뭐 혀를 낼름거리고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이렇게 우리가 서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짧은 거리에 또 짧은 순간에 심지어는 찰나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빛과 어둠의 사이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 그리고 찰나와 순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만 돌리면 악한 것에 넘어지고 빠지기 쉽고 고개만 돌리면 거룩을 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양날의 검과 같은 그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어둠을 직시하지 말고 항상 밝음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사기는 이제 보통 말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통치가 있습니다. 신정 통치. 이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영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좌소에서 하나님을 다 떠나보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말 중에 한마디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사사기가 가르쳐주는 배경이에요. 그런 사사시대가 쭉 지나가고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 아닌 왕을 우리에게 달라는 얘기를 사사기 끝에 가서 계속하게 돼요.
그러다가 사사기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열왕기상, 사무엘상 등을 비롯해서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게 그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일종의 왕권 다툼이 일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금이 되셔서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충분히 인간은 그 속에 만족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월을 오래 보내다가 사람들이 뉘우쳐요. 아, 왕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왕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는 소리는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다시 되어주세요라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사람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 임금이 왕이 되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뭐 어느 주석에 이래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굉장한 민감한 이런 대립구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왕을 하나 세움으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 일종의. 그러니 이 왕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에게서부터 세운 왕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을 잘 살피는 임금이 되면 좋은 임금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 임금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금답게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위에 왕이 계시는 것을 알고 그 왕의 부름과 소명을 잘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되심을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는, 그래서 왕은 굉장히 높은 신적 권위를 가지게 되고 통치 권력을 막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왕이었어요. 왕. 그러니 왕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왕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왕이신 그분께서 너무 백성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말이 많이 들리고, 또 그렇다고 신적 부름에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온 나라가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막 갈라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간 지도자가 갖춰야 될 태도는 언제나 자기 위에 있는 사람과 그 왕되심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백성들과 또 우리로 말하면 회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뜻을 살피고 그들의 국태민안한 삶을 살게 만들고 모든 민초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사사기 이전의 시대와 사사기 전체의 흐름과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상, 사무엘상 등을 통틀어서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요약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큰 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넣어놓으면 구약사기는 거의 끝나요. 이걸 딱 넣어놓으시면 구약사기는 머릿속에 이렇게 잡히게 되고, 그 속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면 또 여러 재미있는 말씀들을 또 만나기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두운 세상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사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시대, 왕을 세워놔도 재구시를 못하는 시대, 이런 암울하고 힘들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런 시대 속에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이 이걸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놓고도 안심이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간간히 그들을 뉘우치게 만들고 왕을 때리고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경계를 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그런 신적 간섭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 이르도록 심지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군데 들어오셔서 그만해라, 고충이면 충분하다, 또 너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느냐,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자극, 도전, 경계 이런 것들을 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두운 세상에 좋은 지도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도자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를 잇는 지도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뒤를 이어가는 지도자. 다시 말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직접 목도했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조목조목 다 봤습니다. 그것도 일반 백성의 위치와 자리가 아니라 모세 다음으로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백성을 사랑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잊고 혼란한 시기로 접어드는 게 그게 사사기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7 족속을 멸절하라는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면 유리할 것 같은 인간적인 속셈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멸하고 놔두는 거예요. 이게 악한 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 문화는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청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역사를 지금 인터넷에서도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 이 점을 부각을 시켜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묘사를 해요. 서술을 하는 거 들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멋있어 보이죠. 왜 이스라엘이 막 지멋대로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땅을 차지하고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세간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전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이 민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첩된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바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한 게 아니고 그 인간의 됨됨이와 속성 자체가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겪게 되면은 자기의 내재되고 숨겨진 원래적 마음이 막 성품이 더 고조되어져서 고집을 피고 똥꼬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진 이유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질게 막 나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그럼 하나님이 악을 만든 사람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나는 신학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 1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기서 핵심은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대목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데 이 맥락, 이 패턴이 여호수아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모세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는 모세가 죽은 후에, 앞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상황이 다른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의 뒤를 누가 이어서요? 여호수아가 이어요. 여호수아가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모세도 위대했지만 여호수아야말로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다. 왜? 그 땅을 전쟁을 통해 다 이렇게 취하게 되고요. 그 12지파들에게 공정하게 지혜롭게 분배를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분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니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오는 대목에서는 뒤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뒤에 여호수아 뒤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물이에요.
이게 맹점이 되는 겁니다. 맹점.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도 우리 교회가 47년의 역사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간에 참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래도 앞서가고 계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 새벽을 지키고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계시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래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금 목사님들마다 고민이 많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한데 왜 다음 세대만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사실은 저 멀리서 올라오는 미래 세대예요. 미래 세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자, 원로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그 자리를 지킬 거예요. 그 자리를. 오늘 원로장님 바쁘셔가지고 어디 자리를 오늘 축탁하셨지만은 맨날 요 앉아서 새벽기도 드리시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원로장님 떠나가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가 기도하실래요? 누가? 이게 다음 세대예요. 원로 장로님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는 누구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미래 세대 초등학생들이 와서 여기 기도하겠어요? 중학생이 와서? 고등학생이 와서? 천만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당장 이 교회가 윗세대가 무너지고 나면 떠나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메꿔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미래 세대 이야기하는 동안에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진짜 다음 세대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지금 미래 세대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누가 새벽을 지켜요? 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누가 봉사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이걸 이게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세대 간에 특정한 간격과 레벨을 유지하고 단계를 유지하고 흐름을 유지하고 맥을 잘 유지해서 모든 세대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덤승덤승 어떤 한 세대에만 집중되는 배는 한 세대는 공허해지고 붕 뜨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허망한 일들과 가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대를 이어갈 때에 진짜 다음 세대가 없었다는 것, 이게 사사시대에 극도로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고 빛과 어둠의 순간적인 교차 속에 어둠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진 원인이 뭐냐면 진짜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 먼 미래 세대도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내 뒤를 바로 이을 사람,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그걸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잘 챙기면 부교육자들이 제 레벨에 뒤를 이은 멋진 목회자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만드세요. 누가 있는지 그 사람에게 밥 사주고 그 사람에게 커피 사주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진 그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 나가서 진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기도를 잇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기도를 잇는 지도자. 자, 1절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모세가 기도하러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호수아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기도의 자리를 릴레이 해주던 그분들이 다 떠나가고 나니까 기도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신앙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일면 이게 개혁교단의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따르면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좋은 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회의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어떤 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하나와 사역 팀들도 기도 중보팀이 돼야 되고, 권사님들도 기도 중보팀이 돼야 되고, 교역자, 장로님들, 중직자들의 이 레벨이 모두 모여서 정말 기도로 이 자리를 세워가고 채워가는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릴레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릴레이. 기도를 이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산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내가 그 기도의 힘을 느낀다 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잘 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 때문에 우리 자식이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내 기도 때문에 손주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좀 많이 보셨나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기뻐하고 좋아하면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내 자식, 손주들에게까지 기도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거룩한 기도를 잇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쇼가 아닙니다. 기도는 보여주기 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척 할 것도 없어요.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안 하는 걸 자백하고 이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안 하면서 하는 척 거들먹 피우고 쇼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가 부족하니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더 많이 기도하고 금요교회가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기도의 대를 이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앞장 세우셨어요. 유다는 이게 시몬 레위 비롯해 가지고 이게 다 네 번째 오는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귀히 여기시게 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유다의 홀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멋있는 지파가 유다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족속입니까? 그래서 전쟁할 때도 제일 먼저 유다를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민족에 대한 거는 기대가 하나님께서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라간 유다 지파가 진짜 가서 이겨요. 베색을 비롯해서 또 베색의 주인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무리치고 이겨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유다가 하는 꼴을 보세요. 7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7절을 한번 더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전쟁에 이긴 것 잘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 아도니 베색, 아도니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베색과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주인 되는 사람, 이 전체를 다 주겠다 그런 뜻인데, 전쟁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겼으면 됐는데 모여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잘라버리니까 칼을 못 잡겠죠. 칼을 못 치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여러분 엄지발가락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죠? 이것은 걸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 걸음이 뒤뚱뚱해지고 뭐 제대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이거 완전히 그냥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직업군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사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목숨을 그냥 구걸해야 되는 진짜 비참하고 참혹한 그 자리로 떠들어버리게 되는 개망신 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장수가 패전했으면 용감하게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쟁터에서 더 값지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비굴한 면을 보인 거예요. 마침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도 옛날에 자기가 70명의 왕들을 잡아가지고 기세등등할 때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에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니도 당해봐라 하고 복수하고 꼴을 똑같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 인륜적으로나 이건 폐륜화가 행하는 일이지 아무리 전쟁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모임을. 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불러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한복판에서부터 그 더럽고 추하고 멸망당할 한복판에서 뽑아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뽑혀 있는 사람들이 저기 있는 세상 사람들 세속 방식을 그대로 취하는 게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발상 그런 것들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하는 식의 이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도자 한 사람이 똑같이 이를 갈고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 나서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이 아도니 베색과 아도니 베색 등을 다 저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나서서 저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모신 백성이잖아. 이거를 말을 해야 좋은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백성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져 버리면 그거를 즐기게 되고 좋게 여기고 통쾌하게 여기게 되고 우리도 똑같이 대갚아주자는 이런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자리매김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드리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좀 속상하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내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뒤를 이을 사람이 진짜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시고, 기도로 뒤를 이을 사람이 진짜 필요한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 시대의 뚜껑을 열어보면서 이전의 신정 정치 시대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다가 백성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다가 왕이 필요함을 느껴 왕 세워달라 고민을 하게 되고 소리를 치게 되어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 일은 좋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받들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일로로 치달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포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어줍지 않은 그런 길들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